오늘은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새해를 감사와 또 희망으로 맞이했습니다. 빛이 바랜 한 해를 잘 갈무리하고 새벽빛처럼 정신한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그게 또 우리들의 바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새해임에도 충격과 비통함으로 헤어나지 못하는 사건과 또 거기에 고통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무안공항의 여객기 참사로 목숨을 잃은 그 유가족들이 바로 그분들이죠. 이분들에게 새해가 왔지만 그 새해가 어떤 의미일까 한번 돌아봅니다. 이분들에게는 이 새해가 새로울 것도 또 희망이랄 것도 살아갈 기운도 없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가족의 처참한 그런 시신을 대하고서 또 사고 현장의 그 참혹한 잔해들, 그러면서 가슴 미어지는 애달픈 사연들, 이런 것들로 숨쉬는 것자 힘든 고통이 이들에게 계속되고 있지는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새해 첫날 유족들 대표는 그곳에서 합동 이렇게 차례를 지냈습니다. 그리고는 유족 대표가 이렇게 인사말을 건넸습니다. 아무리 마음이 아파도 자원봉사자들께서 정성껏 준비해 주신 이 떡국을 조금이나마 먹고 마십시다. 그리고 힘을 냅시다. 그렇습니다. 어찌 떡국이 그분들의 목에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천리를 마다하지 않고 전국 각지에서 그 무안공항으로 달려온 자원봉사자들의 그 따뜻한 정성이 있기에 그들은 눈물을 머금고 그 떡국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어찌 자원봉사자들만 그랬겠습니까? 가지는 못하지만 뉴스를 통해서 그 참사 현장을 바라보는 모든 국민들의 마음도 같았을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유족들에게 모든 고통을 딛고 일어설 위로와 새 힘을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을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셔서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게 산상수훈이지요. 팔복을 말씀하셨습니다. 8가지 복이었는데요. 그 시작은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복을 애통하는 자의 복을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택한 본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애통하는 자가 받는 위로. 여기서 말하는 애통이라는 것은 단지 슬퍼하는 그런 애통이 아닙니다. 슬퍼하는 것을 넘어서 고통이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그 고통도 그냥 고통이 아니라 가슴이 미어지는, 어쩌면은 가슴이 쥐어짜는 그런 고통, 통증이 함께하는 슬픔이지요. 그러면서 생각만 하면은 하염없이 눈물이 흐르는 그런 고통이 바로 애통입니다. 이 애통함을 느낀 성경의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야곱입니다. 아브라함의 손자이지요. 이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11번째 아들 요셉이 그만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형들이 이 들에서 돌아와서 이 요셉의 채색옷을 건네줍니다. 아버지 야곱에게. 그리고는 그 채색옷에 묻었던 피를 이 야곱이 보게 되죠. 형들이 말합니다. 짐승이
요셉을 죽였다고. 그 옷을 보고서 이 아버지 야곱이 통곡하죠. 자, 창세기 37장 33절과 34절인데요. 보십시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들을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이 생떼 같은 아들, 그죠? 그 아들을 아버지가 심부름 보냈거든요. 얼마나 후회스러웠을까요? 차라리 내가 심부름을 보내지 않았더라면. 아버지는 사실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죠. 그냥 그 옷에 묻은 피부를 보고서 진짜 아들이 죽은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서 아버지가 내 아들이 짐승에 찢겨갔다는 그 모습을 생각하니까 아버지가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슬픔이 오래 갔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잠시 슬픈 게 아니라 오랫동안 아버지를 고통 속에 빠져. 이게 바로 애통이라는 거예요. 지금 벌써 참사가 일어난 지 지난 12월 29일 날 참사가 일어났으니 벌써 보름이 가까이 지나지 않습니까? 이 보름이 지나도 이분들의 고통은 지금도 여전히 진행형이에요. 너무 슬픈 거죠. 이처럼 고통하는 자, 그것을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어주고 그 아픔을 함께 나누는 자, 예수님은 그 애통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고 한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찌 이와 같은 아픔이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는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은 우리는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일이 나에게 일어난다고 누가 그 유족들은 상상이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건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들의 이 아픔, 그들의 고통, 그들의 참담함, 이것은 말로 닿을 수 없는 고통이고 애통인 것입니다. 그저 생각만 해도 눈물이 주르르 흐르는, 가슴이 미어지는, 아마 뭘 할 수도 없을 것 같아요. 무엇으로 이들의 아픔과 슬픔을 달랠 수 있겠습니까? 무엇으로 그들의 눈물을 닦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유족만이 그런 아픔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사고를 수습하러 갔던 소방대원들도 이 유가족들 못지않게 지금 큰 고통에 시달리고 있답니다. 가장 먼저 이 소방대원들이 그 참사 현장으로 가지 않았겠습니까? 불타고 있는 그 비행기 잔해들 보면서 보도에 안다면은 어떤 소방관들은 자기가 30년 소방관 생활했지만 이렇게 처참한 사고 현장을 목격하기는 처음이라는 거예요. 활주로에 그냥 이 비행기 잔해와 그 안에 탑승객들이 그냥 널려져 있다는, 그것도 온전한 상태가 아니라 시신이 갈기갈기 이렇게 훼손된 상태. 그러니 그거를 본 이 소방대원들이 그 트라우마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고 수습에 따르는 트라우마. 마치 내일처럼 일상의 일을 지금 제대로 해나가지 못하는. 그러면서 지금 또 자기 일은 해나가기 때문에 제대로 치료, 그죠? 이 트라우마는 반드시 치료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제대로 받지 못한 상태로 지금 해나오는. 그래서 이 참사로 인해서 유가족도 그렇고 이 소방대원들도,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불의의 사고로 가족을 잃어보지 않는 사람은 그 가족을 잃은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다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말로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아, 얼마나 힘드십니까? 얼마나 아프십니까? 그래도 힘내셔야죠. 또 어떤 사람은 그래도 살 사람은 살아야죠. 막 이렇게 위로합니다. 하지만 그 위로는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자식을 잃어본 사람, 저는 잃어보지는 않았지만은 저희 아이도 어려서 정말 큰 교통사고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차에 깔려서 이렇게 피투성이가 된 아들을 그 응급실에서 처음 이렇게 만났는데요. 그 의사들이 응급처치하는 그 아이를 보면서 온 사지를 막 바들바들 떨고 있는 그 아들 모습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지금도 그 모습을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지죠.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목숨을 살려주시고 지금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아마 여러분 중에도 여러분의 가족 중 누군가가 교통사고나 아니면 또 다른 사고로 인해서 고통을 당했던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이 사고가 얼마나 큰 충격이다 하는 것들을 조금이나마 이해하지 않겠는가. 근데 오늘 예수님은 애통하는 자에게 축복해 주시거든요. 위로가 있을 것이다. 이것은 사람이 주는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란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똑같이 자기의 아들을 잃은 아픔을 겪으신 분이시지 않습니까? 생자 같은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하나님. 채찍에 맞으면서 온 살점이 뜯겨나가는 그 고통의 소리를 하나님은 다 들으셨습니다. 양손과 발에 대목이 박힐 때에 땅 이 칠 때 얼마나 뼈가 다 어스러졌지 않습니까? 그 부르짖는 고통 소리를 우리 하나님은 들으셔야만 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외치셨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주님의 절규하는 신음을 우리 하나님은 들으셨습니다. 아마 그 순간에 그 하나님은 그 아들을 그 처참한 십자가에서 내려놓고 싶으셨지 않았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건들 못할 리가 뭐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대로 눈물을 삼키시면서 아들을 죽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애통하는 자의 슬픔을 그 누구보다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기에 그래서 애통하는 자에게 위로를 주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고린도후서 1장 3절과 4절에 보시면은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다 같이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할렐루야. 아멘. 모든 환난. 아마 이 무안공항의 여객기 참사도 그 중에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그보다 더한 또 참사도 있겠죠. 이 세상에 환난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뉴스도 보셨습니다만 저 미국 땅에 그 LA라는 곳에 뭐가 발생하고 있어요? 대형 산불이 우리하고는 차원이 다른, 우리도 강원도에 이렇게 대형 산불이 가끔씩은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 산불 앞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잖아요. 완전 잿더미가 되어버리고 심지어는 생명까지도 앗아가는 이런 참사.
이런 환난.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런 환난 중에서도 우리에게 뭘 주신다? 위로를 주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왜요? 하나님은 그보다 더한 천하보다 귀한 아들을 잃어보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는 슬픔을 달래주는 위로가 될 수가 있고요. 그 슬픔을 반감시켜주는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는 고통 중에서도요, 절망하는 가운데서도 다시 일어서게 하는 힘을 주시는 위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절망 중에 소망을 갖게 하시지요. 그 소망은 다른 것이 아니라 땅의 소망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사람들은 그때부터 하늘의 소망을 갖기 시작하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어떻습니까? 성경의 말씀이 한다면은 거기에는 뭐가 없습니까? 고통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슬픔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눈물도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심지어는요, 사건이나 사고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죽음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 나라를 오늘 여기 계시는 우리 모두에게도 예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어찌 우리만 그러겠습니까? 참사를 당한 그런 유족들에게도 하나님은 그와 같은 소망을 안겨다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렇기에 그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견딜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 여러분, 애통하는 자가 무슨 복이 있겠습니까? 슬픈 자가 무슨 복이 있냐 이거죠. 그렇지만 그 복은 하나님의 위로라는 사실, 바로 이런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여러분에게 그런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역시 그 애통하심을 몸소 겪으셨기에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해 주실 거예요. 저는 그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유가족, 자녀들아 또 부모를, 형제를 잃은 그 유가족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다가가셔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나도 너같이 아들을 잃어보았다. 나도 너같이 내 아들이 온몸이 찢기는 것을 내가 다 보았다. 나도 너같이 그 죽음 앞에서 신음하는 그 신음의 소리를 다 들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내가 너를 위로한단다. 로마서 5장 8절은 우리에게 그 사랑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해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을 뭘로 보여주셨느냐? 그것은 바로 애통이라는 거예요. 나도 내 아들을 죽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죄가 있어서 죽었습니까? 잘못이 있어서 죽었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못된 짓을 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아무런 죄가 없으신 분이세요. 아무런 흠도 없으신 분. 그는 완전하신 분이셨고 거룩하신 분이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존귀하신 분이시죠. 그런데 그 아들을 죽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그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이 바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로를 받은 사람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은 그 고통 속에서, 그 참담함 속에서 새로운 힘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겠죠. 그래, 하나님들을 그러셨구나. 나는 사고로 아들을 잃었지만은 하나님은
아무런 죄가 없으신 그 아들을 남의 죄, 바로 나의 죄 때문에 아들을 잃으셨구나. 내가 당한 아픔보다도 하나님의 그 아픔은 훨씬 더 크겠구나. 이게 느껴집니다. 그렇게 느껴지기 시작하면요, 이분은 어떻습니까? 그 참담한 애통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희망을 갖는 거예요. 저는 이게 바로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의 힘은 이 세상에 주지 못하는 위대한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겉으로 보면은 그것은 절망이었습니다. 죽음이었습니다. 실패였죠. 그것으로 끝이 난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군인들은 얼마나 통깨 있겠습니까?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서 피가 쏟아지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환호를 질렀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죽음을 죽음으로 끝내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을 실패로 끝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을 절망 가운데 빠뜨려 놓지 않았다는 겁니다. 분명 그 죽음은 고통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고통을 넘어 부활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부활의 새날을 안겨주신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의 그 부활하는 모습은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그 부활 소식을 믿지 않았던 제자가 있었습니다. 부활의 현장에 나타나지 않았던 제자가 있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도마였습니다. 도마가 말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그 못자국을 만져보지 않는 이상, 그 허리에 창자국을 찔러보지 않는 이상 나는 믿지 못하겠노라. 어떻게 사람이 다시 부활할 수 있겠느냐. 그랬어요. 그때 주님이 다음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도마를 부르셨어요. 부르시고는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네 눈으로 보아라. 이 손에 못자국 난 것을 보아라. 그리고 내 허리에 창자국 난 곳에 네 손을 넣어 보아라. 도마가 그제서야 주님 앞에 엎드리잖아요. 주님은 부활하셨지만은 그 손에, 그 발에, 그 허리에 모든 상처를 그대로 간직한 채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의 아픔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월이 지난다고 그 아픔이 완전히 사라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남아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문득문득 지난날에 그 아들의 고통을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지기도 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십자가의 흔적은 있지만은 그 흔적이 영광의 흔적으로 만들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새 생명의 흔적으로 만들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이것을 예수의 흔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도 그런 예수의 흔적이 남아있으리라 믿습니다. 그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절망하는 세상 속에서도 희망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안타까운 현실 앞에서도 우리는 새 힘, 새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죽을 것 같은 그 고통, 그 상처를 우리 하나님은 넘어서게 해주셨습니다. 상처 입은 그 모든 아픔이 우리 하나님의 위로로 말미암아 치유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위로는 바로 그와 같은 힘이 있다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은 그 고통쟁에 있는 자들을 우리 하나님은 위로하심으로 살려내시는 줄 믿습니다. 그들에게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부활의 아침은 여전히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12월 29일 그 참담한, 아마 유가족들에는 그 12월 29일이 그들의 생애에서 없기를 바라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 인생에 12월 29일은 차라리 없었더라면, 그런 마음이 가득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12월 29일은 그들에게 모든 것을 앗아간 참담한 날,
절망의 날이.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12월 29일도 흘러갑니다. 그리고 새로운 2025년도를 또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 절망 속에서도 다시 새 희망을 안겨주시고자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반드시 상처와 고통이 있지만 밝아오는 새해를 안겨주면서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여전히 지난 해에 그 아픔이 혹시 남아 있습니까? 지금도 그 고통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 2025년도가 다시 새 희망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늘의 위로이고, 그 하늘의 위로는 바로 새 생명을 향한, 새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오늘 본문에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예레미야서 29장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여기 여러분 자세히 보면은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평안이라는 거예요. 그 평안은 희망을 안겨다 주고요, 그 평안은 미래를 약속한다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에게, 또 가족을 잃은 그 무한 참사의 유가족들에게 이 평안과 이 희망과 이 미래가 임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이와 같은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일시적으로 우리가 도움을 주고 위로를 줄 수 있지만 영원한 것을 안겨다 주지는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 그 평안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영원한 희망을 가지고요, 영원한 미래를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다시 일어서고, 그리고 일어선 그 힘으로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 가운데 내 주의 은혜의 강가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내 주의 은혜의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이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가란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이 고난 영혼 위에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우리 한번 이 찬양 한번 조용히 한번 불러볼까요?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가란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이 고난 내 영혼 위에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란 영혼이 주님의 부어주시는 그 생명의 수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믿음의 기도로 나아가야 됩니다. 믿음의 기도는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연결짓는 그런 영혼의 통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이 새해가 그런 늘 주님과 연결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무슨 일을 만나든지 또 어떤 경우를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간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로 하여금 그 은혜의 강가로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야 할 때에 우리가 받는 그 고난, 우리가 당한 그 환난을 우리는 견딜 수 있을 거예요. 다른 어떤 것도 우리는 견디게 할 수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임하면 그 은혜로 인하여서 위로함을 받고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그 환난을 견뎌낼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1장 5절과 6절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한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다같이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우리를 견디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견디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위로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고난받지 않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환난 당하지 않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지 않아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어떻게 하라? 담대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고 주님 말씀하시죠.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새 힘과 위로를 받는 줄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은 인간의 고통에 무감각한 하나님이 아님을 믿습니다. 창자가 끊어질 듯한 단장의 아픔으로 그 슬픔을 똑같이 겪으시고 애통하는 자들과 함께 아파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스스로 무력해지는 길을 택하셔서 진정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고통을 아시는 바로 그분이 우리의 참된 구원자 되심을 믿습니다. 아멘. 저는 이 기도가 하나님 믿는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실로 우리 하나님은 낮아지시고요. 또 우리와 같은 모양을 하셨고요. 나아가서 말할 수 없는 그 고통을 겪으셨던 분이셨습니다. 더 아파하시고 더 애통해 하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고통에 머물지 아니하시고 부활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위로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이 새해에는 이런 주님의 위로로 우리가 다시 일어설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이 새해에는 주님이 공급해 주신 은혜로 어떤 아픔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견뎌낼 줄 믿습니다. 오늘 거룩한 애통함으로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또 무한 참사에서 가족을 잃은 그 유가족들과 또 그 참사를 수습하느라고 애쓰셨던 그 소방관들에게 임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